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 핵심 3개 부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따라서 갑작스러운 일본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초강수를 꺼내든 이유는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흘러 들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불리한 정치적, 외교적인 이슈들에 대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경제 보복을 우리나라에게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일본을 달래는 외교적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일부 선진국들에 의존해왔던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다각화하고 국산화를 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유치한 경제 보복을 시도한 일본에 대해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이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 땡을 비롯해서 일본의 맥주, 자동차, 여행까지 국내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던 상품들이 모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있어서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경제 대첩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며 안심하기에도 이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일본과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졌고 이미 시작한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의 자금 능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제 기사 제목이 인상 깊어서 기억해 두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소부장, 이겼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이겼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이 표현 자체가 재밌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모순인데요. 실존적으로는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문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은 원수 마귀와 그의 세력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사실 자체가 번복되거나 그 결과가 바뀌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겼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승리했지만 아직은 종결되지 않은 싸움을 우리 역시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역시 동일하게 이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도래했지만 아직 완벽히 임하지 않은 나라,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그만큼 간략한 어조와 절제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의도대로 최소한의 논리와 내러티브 그리고 묘사만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남긴 채 다른 언급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세례 요한을 그는 곧바로 무대에서 끌어내립니다. 반면 누가와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들을 더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돼 있고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 중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등급의 노예로 여기고 있어요. 또한 결혼식에서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자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터치하고 트랙에서 빠져나가는 선수처럼 신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주 어이없고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세례 요한의 거센 책망에 헤롯 역시 쉽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은 음란한 춤으로 헤롯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헤롯은 쾌락에 취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헤로디아는 딸에게 자신이 시키는 것 그대로 말하게 하죠. 결국 헤로디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도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어요. 청년 시절을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채웠고 청빈과 구별된 삶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위대한 선지자의 말로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퇴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가시게 될 것을 이 죽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4절에 사용된 잡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디노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죄수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본문에서의 번역인 이 잡히다라는 뜻보다는 넘겨지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만 이 파라디노미라는 단어가 모두 11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만 이 단어가 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10번은 모두 넘겨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넘겨지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퇴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허무하고 비참하게 자신의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도 곧 같은 길을 걷게 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자들과의 운명적 갈등에서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참혹하고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비극적 죽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도 곧 찾아오게 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퇴장에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헌신과 희생으로 준비되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으셨고 온 인류를 다 향해 단 하나의 생명과 소망인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단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어갔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대하여 머리 숙이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던진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인정을 받고 찬사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일수록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구제와 기도, 경건 생활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함부로 드러내지 말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자신이 그 상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모르게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애씀, 헌신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만 드러나고 소개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닌가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본질적인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재능을 뽐내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으면서 지명도와 평판을 넓혀가는 것이 능력이고 자랑이고 힘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고 많은 팬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일반인도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아니더라도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을 얼마든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외모, 재능, 능력, 심지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와 과정, 환경까지 그것을 최대한 화려하게, 거창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내보내고 그것을 즐기며 스스로의 아성을 쌓아 올립니다. 모두가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과물과 아웃풋만을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과정은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존재해야만 했던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낮아짐과 섬김, 그들의 땀과 눈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써 부인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과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욕망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와 감정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그 누구 또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어놓으면 오히려 그 인생이 호구인 인생, 하찮은 인생, 잉여 인생이라고 치부됩니다.
그것은 의미 없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이 어느새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제일 분주한 때입니다. 7월 첫 주잖아요. 이제 막 목장 모임이 종강을 했고요. 3개 아울리치 팀과 1개의 국내 사역팀이 한창 바쁘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미 한 2달 전에 조직된 그 수련회 준비팀들이 바쁘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시가 되면은 전날 코로나 집계 상황이 발표되거든요. 그걸 확인합니다. 너무 많아지면, 갑자기 늘어나면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쉬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당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매년 동역했고 섬겼던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가장 먼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청년 2부의 리더 한 분이 청년 2부 단체 대화방에 자료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 선교단체 대표 몇몇 분들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현지 그 선교지의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간단하게 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를 한 자료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포, 두려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불안함으로 변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상황인 겁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할 때 돈이 추가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어쩌다 한번 뜨거나 전세기를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평소 가격의 2배 정도가 되고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다 보면 1,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나오는 데에 헌신이 부족한 걸로 비춰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못 들어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현재 락다운을 완화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선 고국으로 귀환이 어렵고 사역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확진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감염의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현지 선교지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10일부터 다시 이곳 그레이스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와 사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학교를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전히 개학하지 못한 시점에서 학교 장소를 외부 기관에 대관하는 것 자체가 학교로서는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죠. 미랄학교와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처음 예배를 시작했을 때부터 엄격할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과 거리두기를 실시한 것이 인정되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도 타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시험으로 치면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고요. 연애로 치면 한쪽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데 그 사인을 한쪽에서는 전혀 알아차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썸을 타도 뭐 반응이 있어야지 타든지 내리든지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왜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귀한 은혜와 선물을 주고 계신 겁니까?
왜 다른 교회들은 정상적으로 모이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모이자고 해도 여전히 반응이 미온적이기만 한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평소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홀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늘 사명이라는 파트너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는 사명과 같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그 은혜와 함께 찾아온 사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온전한 방법이에요.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사가 곧 사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그냥 주어져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몹시 어려운데 나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편하고 쉽기만 한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재능, 관심, 부담 같은 것들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입니까?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주시는 걸까요?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좋아하는 욜로와 소확행을 누리고 마음껏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것 있지,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있지, 그래서 청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필요한 데에 보낼 거다. 그거 갖고 내 앞에 서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주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비교적 신속하게 정상화시켜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과 겨울마다 갔던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교회들 섬기라고 우리를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정상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올해는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예년처럼 아울리치의 그 현장감을 우리가 직접 누리거나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에 따른 은혜와 감동, 재미와 경험들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사역하실 겁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섬기지 않을 겁니까? 그것을 빼버리면 더 이상 선교할 이유와 명분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까? 아울리치는 단체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수련회를 가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말 그대로 선교입니다. 섬기러 가는 겁니다. 드리러 가는 겁니다. 헌신하러 가는 거예요. 현지와 선교사님과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부이고 먼저 아닙니까? 현지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 있고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교회 그리고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선교지에 우리의 마음과 위로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막혀버렸지만 우리의 사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막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아울리치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충분히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써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과시와 소유, 드러냄과 찬사를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세상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섬김과 헌신, 내려놓음과 순종, 이름 없고 빛도 없지 바보 같고 답답하지만 신실하고 묵묵하게 부르신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찾아오게 되고 세워져 가게 되고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현장 예배와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예배국 공부팀이 매주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GPT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긴장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미디어 팀이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현장은 물론 온라인까지 원활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매주마다 우리 간사님들 또 엘더들 여러분의 리더들이 예배 입장과 퇴장을 비롯한 모든 섬김의 안내를 맡아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배 빨리 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1층이 예배 시작함과 동시에 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안내를 위해서 밖에 나가 있었던 리더들이 테이블을 일찍 접고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각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리더들이 제 시간에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2층까지 더 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십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올여름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퇴장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구속사의 무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여기서 이 전파하다라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케루소. 이 단어는 단순히 전하여 알려지게 하다, 어떤 내용을 소개하다라는 뜻보다는 선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는 행위, 이게 케루소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단순히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훨씬 더 역동적인 선포와 촉구의 행위가 전파하다, 이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설교라는 이것을 가리켜서 케루소의 명사형인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 타협할 수 있는 어떤 대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순종해야 될 개념, 말씀,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과 이후의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케루소라는 단어의 활용에 그 주체, 누가 그 이야기를,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용, 즉 구약의 왕과 또는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케루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파하니도 동일하게 케루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먼저 역대하 20장 3절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요나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구약의 인물들은요, 이 케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례와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더 이상 금식이나 세례처럼 단순한 행위를 촉구하는데 이 케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백성과 열방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가장 먼저 선포되는 이 복음이 어디에 선포되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행정,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힘있고 영향력 있었던 정치인, 종교 지도자, 학자들과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낙후된 땅, 황량한 땅,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있던 척박한 땅에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했고 깨우치지 못해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기득권을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아닌 그 갈릴리 촌구석의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복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한 사람의 영혼과 영원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임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인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제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참 자주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래봐야 주로 저의 역할은 운전하는 일, 담임 목사님 가방 들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문도 열어드리고, 비도 오면 우산도 씌워드리고,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는 게 저의 주요한 사역이었어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병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차에 탑승하시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잠시 기도를 하시고는 그 이동하는 내내 차 안에서 그 신방에 가서 전하실 말씀을 찾아서 깊이 묵상을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전도사, 오늘은 곧 소천하실 수도 있는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잘 지켜봐.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따라 병실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이 잔뜩 쪼그라든 채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것과 호흡기에 의존하여 거친 숨을 내뱉는 것뿐이었어요. 평생을 술과 담배를 벗삼아 지내오신 분이었고 그 결과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담배와 술로 채워졌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힘겨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신 깊은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이었어요. 목사님은 그분 옆에 가서 손을 잡으시고 그분의 이마를 한번 어루만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어르신,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오시는 차 안에서 내내 묵상하셨던 시편 23편 말씀을 펴서 따뜻하고 온화하지만 올곧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인은 그저 거친 호흡과 함께 두 눈을 깜빡이며 시편 23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편 읽기를 마치신 목사님은 그분 귀로 바짝 의자를 끌어 다가가 앉으시더니 그분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과 저주,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어르신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우시다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다면 이 예수를 부르고 의지하고 믿으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간신히 깜빡이기만 하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짝 마른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눈물을 마치 마지막 진액을 쏟아내듯이 흘려내셨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마치 알고 계셨다라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예수님 믿어보시겠어요? 어르신, 이 예수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천국에 가시고 싶으세요? 노인은 마치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 반응을 보이려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이 노인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유가족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과 제가 떠난 후에 간병하기 위해 옆에 있었던 막내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달라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 한마디 하셨대요. 성경을 읽어다오. 따님은 목사님이 노인에게 읽어드렸던 시편 23편을 기억해냈고 그 하루 동안 수십 번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 마을에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느끼던 한 노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메마른 자신의 삶에 선포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순간에 외면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발휘했습니다. 그 복음에 자신을 던졌고 결국 구원의 영광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갈릴리와 같이, 그리고 그 노인과 같이 가난하고 메마른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과 기득권을 쥐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먼저 들려왔습니다. 복음의 우선적 역사는 교만한 곳, 높은 곳, 풍요로운 곳, 넉넉한 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깨어지고 상한 심령과 겸손하게 낮아진 심령 가운데 긴급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하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방문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에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과 인생으로 절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추스리시고 모든 죄악들의 요소들을 치워버리시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을 모두 폐기하시고, 여러분 이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긴급하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높아진 마음과 세상에게 마음을 뺏긴 채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마음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예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그 가운데 끝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릴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목장으로 모일 때 사모함으로 나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더 엄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처소들을 확보하십시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재정과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쉬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것이 우리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준비와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두 다리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질서와 법칙,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재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우리는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되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하게 내어 놓으십시오. 그분의 나라의 영광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며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화려한 것, 높은 것, 잘 갖추어져 있는 곳, 안정적인 곳, 넉넉한 곳, 그래서 힘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먼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낮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진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복음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요원하기만 하는 것 아닐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끝까지 낮추십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과 허무한 가치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능력과 존귀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아무도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가실 때에 갖춰져 있는 것, 높은 것, 풍요로운 것, 넉넉한 것, 작은 자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려 풀어주시고 그들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려 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나의 나라와 전하여 싸우는 나타날 수 있는 내를 도와주는 일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낼 수 있는 사가 우리가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고 넘쳐난 나를 함께 하시길 위하여 편안히 가운데 나타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운데 내려가셔서 오늘 회의를 내려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나를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받으시고 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들을 헤아려 봅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특별한 절대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공포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 갖춰진 의료시설과 여러 가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5월 10일 이후로 우리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예년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에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긴급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려 합니다. 7월과 8월 2달간 우리가 예년에는 온라인 아울리치를 갔지만 현장을 찾아가서 섬기고 방문했지만 사역했지만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사역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시키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온라인 아울리치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도전하시는데 반응하십시오. 헌신하시고 내어드리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내어드릴 것들을 결단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달려나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주를 섬길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 우리 언니 교회 살고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확장되어지며 일어나며 온전히 되어진 것들을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로 나아가 현장을 밟고 그 땅의 곳을 찾아 섬겼지만 하나님 올해는 다른 모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놀라는 아리치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여자는 현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선지를 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시니까 우리 오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나아가 힘을 다해 주셔서 섬기며 지나가는 나를 나라에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높임받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는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주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높아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교만함과 세상의 가치들로 잔뜩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찾아가 가장 먼저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고 복음이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허하게 순종하고 주의 은혜와 임재를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는 사명과 함께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신 은혜와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에 멈춰버리는 공동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주의 심장이 뛰는 곳,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또한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온라인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비록 우리의 작고 미약한 섬김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여전히 흥왕하다라는 것들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질병과 어두운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말씀과 성령 가운데 깨어서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우리를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 보이시는 곳 어디로 달려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귀한 사명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과 또한 은혜를 동시에 주셨으니 이것 가운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섬기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드릴 예물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좋은 기회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과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복된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에 이루는 가정의 은혜 또한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 성도들 혹 있다면 그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마음껏 살아내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